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4년은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려고 저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준비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관학교에 와서 사도행전을 읽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깊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어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도행전을 읽지 않고서는 사실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1년간 우리 주일 11시 30분 예배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 사도행전을 현대인의 언어로 제가 이해한 선에서 한번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요? 우리 형제들 혹시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1절에 따르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썼다. 사도행전을. 즉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사도들의 행적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행함의 기록이라는 거죠. 행한 일들을,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영어로 The Book of Acts 또는 The Acts of Apostles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액츠라는 거가 사도행전의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행동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행함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등 여러 사도들이 어떤 행적을 이루었는지 그 행함을 기록해 놓은 책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단 상당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속성을 배울 수가 있어요. 자, 믿는다는 거는요, 다름 아닌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행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도들과 같은 어떤 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시작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누가의 첫 번째 책, 내가 먼저 쓴 글, 그 책은 바로 뭐죠?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인데,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냐가 기록되어 있을 것 같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전이라고 하는 거의 그 행함은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록했어요. 그것을 본받아 사도들이 행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본받은 바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행함이, 그 바른 행함이 우리 믿음의 척도죠. 보통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알려진 것과 다르게 사도행전은 기독교는 철저하게 행함이 필요한 종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예배하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닌 겁니다. 삶에서 무언가 행해야 합니다. 답은 있어요.
이미 예수님과 사도들이 보여준 그 행적을 쫓아서 우리도 행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요, 성경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교회, 또 가르치는 사역이 많은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보이지만, 사실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과 이 사도들의 행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정의예요. 그런 행함이 없는 교회, 어떤 성도, 공허한 성경의 관념만 내 머릿속으로 그냥 계속 생각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할 수가 있겠죠. 그럴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 그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이 더 나가서 나의 행전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행하신 바, 사도들의 행한 바를 가장 먼저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두 개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속해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이 표현, 이 누가복음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글을 써서 보낸 대상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고,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누가복음을 먼저 보내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보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연결선상에서 내가 이걸 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사도행전까지 기획을 했던 거죠. 이 두 책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습니다. 교육받은 의사였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많은 곳을 선교 여행을 했고, 적어도 2년 동안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을 것이 분명하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면서 뭐 했을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왜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야 이걸 쓸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결과물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입니다.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1절에서 시작된 그 예수님의 행함과 가르침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해 그 행함과 가르침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걸 사도행전이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그거 끝난 겁니까? No. 그 행함과 가르침을 누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행함과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수님의 행함, 가르침, 사도들의 행함과 가르침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으로, 그리고 사도행전은 오늘 설교 말씀처럼 무슨 행전으로? 나의 행전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대개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를 창시한 그 설립자, 창시자의 평생 사역이 그냥 하나로 완성된 것으로 보통 간주하고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은 단지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사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각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표지가 되는 그런 책이죠. 상당히 중요한 복음의 연장선을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읽어가고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상당히 굉장한 거를 이제 오늘 저희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이 행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가 누구에게 썼다 그랬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각하라는 칭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지만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한 개인에게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갈 때 필요한 그런 믿음의 과정들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분명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은 건 분명합니다. 누가의 여러 선교 활동을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왔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명백한 것은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던 그런 정도의 사람, 또 기독교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 그래서 그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보냈던 거예요.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필로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데오빌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데오빌로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뜻한다. 그래서 누가가 그냥 가정적으로 이 사람을 가정에서 그냥 그렇게 세운 하나의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기 위해 그랬다는 거죠. 근데 뭐 어떻든 간에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행함과 가르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도들을 통해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승되고 확장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주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부분에서 알 수가 있죠.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이치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욕심 때문에, 내 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사도행전의 어느 정도 서론은 여러분에게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의 행함과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점을 살펴볼 건데, 3절에 바로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친히 살아계셨다는 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아계셨다, 이 얘기는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으셨던 거죠. 되게 중요한 하나의 우리 기독교의 어떤 요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두 가지 소스인 거죠.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많은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 가운데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 40일 동안 친히 되게 많은 증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평안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평안을 선물로 주셨고, 의심하는 제자였던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만지게 해주셨고, 또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우리로 말하는 밥을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드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부활하심을 증거하신 거는,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는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기독교는 사실 허무맹랑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증명할 도리가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살아나셨음을 많은 증거로 친히 40일 동안 나타내셨다. 이게 이제 중요한 첫 번째 한 가지고,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제 요게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사도행전에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 주제로 요약하면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도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행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들이 따라갔던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따라야 할 것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의 종교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고 행해야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교회고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노력해서 절대 안 되더라고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안 되더라고요. 삶이 안 바뀌어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 그 성령을 모시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제자들 대부분의 고향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왜 더 떠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곳에서 자기들이 모셨던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핍박받으셨고 안 좋은 일만 이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빨리 여기 떠나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 실패한 장소예요. 근데 거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래요. 두려운 장소, 하루도 머물기 싫은 곳인데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있어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의 정체성이 또 하나 나오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 이 믿음은 진짜 아무리 그냥 봐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좀 더 그거를 잘 표현하면 기다려주는 일 같아요. 믿음은 기다려주는 거.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속히 오시니 뭐 하라고 했느냐면 너희들 기다려라.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나서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과 여러분 관계를 해보니까 저는 잘 기다려주는 사람이 진짜 최고더라고요. 잘 기다려주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임을 깨달았어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뭐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 그것 보세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내가 뭘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닥달하고 뭐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들. 그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 끝까지 기다려줄게,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왕 기다려주는 거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알겠죠?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참아주세요. 이왕 참은 거 죽을 때까지 끝까지 참아주세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것을 해내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이왕 기다렸다면 끝까지 기다려줘야죠. 우리 주님이 나의 변화를, 내가 변하기를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기다리는 사람, 잘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2절 말씀처럼 여러분을 뭐 하셨냐?
택하셨어요.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성령을 주시는데 여러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택함 받아야 할 이유 뭐가 있습니까? 정말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택함 받아야 될 이유도 없다고 봐요. 저는 잘 못 기다려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격도 급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제자들, 사도들조차도 여러분 잘난 부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도 비천한 어부, 세리, 지탄받던 사람들, 여러분 저희들도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도덕적이거나 착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다 따지고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믿고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감동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너무 그게 감사해서. 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늘 기다려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행하고 택하고 살라고 여러분을 데려오셨어요. 바로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죽어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에도 늘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좀 하나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어떤 걸까요? 실패와 죽음을 경험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성령 받고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성경을 통해 배우고 알게 될 겁니다.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그것을 정리해 가겠지만, 또 중간중간 예배 빠질 수도 있잖아요.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설교한 내용을 다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사도행전을 다 들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리하겠지만 몇 가지를 먼저 선행적으로 언급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을 늘 보면서 제가 점점 느끼는 거는요,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진 않다는 생각이 늘 들고, 반면에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행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늘 읽을 때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오히려 행하지 않는데 내가 문제가 있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미 아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늘 이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런 거 되게 잘 못했어요. 저는 미래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도 뭐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 10년 이렇게 살 거야. 저 그런 얘기 잘 하지 않아요. 한들 그렇게 살지도 않고 거짓말만 될 뿐이고, 오늘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낀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주로 오늘 해야 할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는 되게 확신적입니다. 왜 그런 고민을 하느냐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제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늘 모호해요. 그런데 그냥 지나쳐도 좋을 일에 대해서는 화가 나고 짜증날 정도로 분명해요. 성경은. 예를 들면 사랑은 아까도 얘기했죠. 뭐 하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짜증날 정도로 분명하죠.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 너무 분명해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제가 1년 후에는 어떨까요? 2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 제가 산 아파트 값이 오를까요? 이런 거는 성경에 절대 나오질 않아요. 그런 거는 모호해. 그런데 안 알고 싶은 건 분명해.
하나님 나라 일은 그런 거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건강을 이런 겁니다. 건강을 위해 뭘 해야 되는가? 다 알죠.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담배 피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때 알려진 거 아니에요? 너무 분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선교를 가고 어느 교회를 가고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되고 어떤 인물이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 어떤 인물이 되고 싶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성경은 그것 이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아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여기 가는 게 제 뜻일까요? 저기 가는 게 제 뜻일까요? 그런 걸로 사도 바울이 고민하지 않았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내가 행하고 있느냐 살고 있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참 이해하기 쉽게 이걸 설명해 주셨어요. 많은 부부가 결혼에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배우자를 만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하는 방식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친구들이 제게 와서 물어요. 우리 형제들, 생도들 와서 상담하면 대부분 하는 얘기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저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이 사람과 연애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제 그만두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방식이 그런 답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헤어져 모르는 거죠. 하나님 그런 건 하나님 뜻이 안 나오니까 성경 읽어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은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뜻이죠.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걸어간 길은. 살면서 어떤 일은 내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느끼기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일과 그런 만남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그 사람으로 인해 상처는 받았겠지만 그 사람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내 자녀가 늘 좋은 사람, 좋은 친구들만 만나면 좋겠죠.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보내도 거기에 좋은 애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만날 때가 되면 만나고 떠날 때가 되면 떠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함과 오묘함만 느낄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의외로 간단하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뜻은 간단합니다. 건강하려면 해야 하는 일처럼 하나님 나라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뜻이고 일이에요. 그것을 벗어난 설명이 있질 않아요. 새해 여러분 무슨 다짐합니까? 저는 새해마다 늘 똑같은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늘 매년 저의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더라고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나의 행전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고민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일이기보다 그것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의 방식은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을 아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결부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생도이든 수병이든 간부든 결혼을 했든 미혼이든 건강하든 아니면 아프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힘입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직장에서 부딪히는, 복도에서 만나는 내 동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나와 함께 사는 배우자가 행복한지, 내가 함께 사는 자녀들이 행복한지, 나의 부모님은 행복하신지, 그런 사랑이 되지 않고는 내가 선교를 한다고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선교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동료, 좋은 교인,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전을 쓰십시오. 말 그대로 행전입니다. 행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한 그 행함이 기록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이게 참 사도행전이 재밌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통해서 알려주었던 그런 교리들, 어떤 가르침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행한 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함께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바른 행함을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진짜 행하며 사는, 오늘 당장 여러분 예배 시간 끝나면서부터 그렇게 행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을 읽고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희들 이미 여러 차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동안 전혀 행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부족함을 배우게 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과 일, 우리 예수님이 사도들이 이미 보여주셨던 그 많은 행함을 나도 쫓아 행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사는 나의 가정, 교회, 직장, 길거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방식이 전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나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나의 행전을 써감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